잘 지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시작하는 수요일 모여서 예배도 안 드리지만 믿음의 나라들은 사순절 시작되는 수요일이면 이렇게 주일처럼 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특별한 날로 정하고 제 수요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날 되면 우리 지푸라기 이런 것들 태워서 죄를 이마에다가 십자가에 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미국에 제가 알기로는 국방장관인가요? 그 사람이 한 언론과 인터뷰하고 대담하는 방송국에 나왔는데 이마에 죄로 십자가 그리고 그렇게 방송에 임하는 거죠. 보수 언론이긴 했지만 그 정도로 믿음의 나라에서 믿음의 국가에서는 사순절의 시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그 40일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어떻게 삼을까, 그래서 어떻게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할까를 정말 마음에 새기고 고민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초대교회에서부터는 훈련했어요. 말씀의 훈련을 했고요. 특별히 세례 훈련을 이 기간에 강력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 훈련 요즘에는 바빠요. 그래도 세례 받을래요 하면 그냥 그래 세례 주는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40일, 최소한 6개월 빡세게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세례 줬죠. 그런 기간입니다. 경건훈련에 힘쓰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렇게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역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나 고통스러운 예수님 죽음 당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오롯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연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고 또 얼마나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순절이 되면 금식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잠이 많은 사람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누군가는 덮어두었던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노라고 하는 뜻으로 필사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요,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뭘까?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희미하지만 깨닫게 되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 복음으로 세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런 소식을 다시 접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기가 세운 복음으로 세운 교회, 예수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세운 교회가 심란하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눈으로 보았을 때 강함을 자랑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한마디로 카리스마적인 기질이 있는 거짓 사도들의 등장에
고린도 교회는 한껏 심취되어 있었고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전해준 십자가의 복음은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얼마든지 혈통으로나 계시나 능력에 봤을 때 전혀 뒤처지지 않는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실제 바울은 자신의 고생하는 모습과 병들어 약한 몸과 인내하고 손해보면서 희생하는 모습을 가감없이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질그릇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깨어지긴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질그릇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질그릇이 아니라 그 질그릇에 담겨 있는 것 바로 보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연약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줄이 가고 금이 가고 심지어 깨어지기도 하는데 질그릇이 그렇게 볼품이 없을수록 그 속에 담겨 있는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강하게 빛이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그릇과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 이야기를 통해서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말썽을 부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굳이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면서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5장 앞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그것도 저 먼 곳 가장 심한 반대편에 있었던 바울이 예수님의 순환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고 화해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20절은 우리가 사신이 되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화목한 직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온 인생을 화목해 하는데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킨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자신과 같은 이 죽을 것 같은 벌레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과 화해시켰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싶었어요. 지금은 오해로 인해서 중간에 끼어든 거짓 사도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싫어하지만 해결책은 내가 달려가서 그들이 아니다, 그들을 쫓아내는 거, 나는 바른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변론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믿었습니다.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화목하게 되면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자신과도 스스로 언젠가는 화목하게 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간곡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은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냐?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우리는 극도로 타락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일부분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그래도 죄인이긴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락한 존재, 완전 타락, 전적 타락. 죄 덩어리라 그 얘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죄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 덩어리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죄 덩어리인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죄 덩어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다시 한번요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댑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자,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오세영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오세영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오세영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오세영이는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완전히 죄 덩어리였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이 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것을 보실 수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죄인으로 사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2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시느니 누구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 삼으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누명을 씌웠어요. 죄인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생소하실 거예요. 트레이더스 말고 트레이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포츠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 프로 구단에서요, 우리 선수 중에서 참 괜찮은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팀에 이 선수보다 조금 더 좋은 선수가 있거나 앞으로는 이 선수보다 실력이 더 좋을 것 같은 선수가 우리 팀에 또 있어.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자꾸 게임에 못 나가. 다른 팀에 가면 바로 주전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타진합니다. 우리 이런 선수 있는데 당신네 팀 중에서 우리 선수하고 교환할 선수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자기 팀에 이 선수가 오면 유익이 되는 팀들이 오케이, 맞추어 보자.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맞교환합니다. 그것을 트레이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맞지 않아요. 우리 선수는 한 A급 선수 되는데 여기는 B급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선수를 둘을 붙입니다. 둘 줄게. 안 돼. 그럼 우리 셋 줄게. 그러면 때로는 2대1, 3대1로 바꿔요. 3대1도 안 된다. 그럼 거기다 뭐 하냐면 돈을 얹습니다. 얘는 연봉이 10억이면 얘는 한 5억 가는 친구예요. 그럼 5억 붙여줄게. 그럼 막 바꾸자. 그렇게 바꾸는 거, 조건을 맞추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유익되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걸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트레이드를 단행하셨어요. 그런데 트레이드는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트레이드는 전혀 조건도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트레이드였습니다.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는 교환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트레이드가 어떠냐? 의인이신 예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가 되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은 의가 되는, 그것을 맞바꾸는 트레이드,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보는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뭐 하고 싶어서요? 화해하고 싶어서. 죄는 누가 졌는데? 우리가 졌는데, 내가 졌는데 하나님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하나 되고 싶으셔서. 여러분,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게 새로운 시대를 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의 옛자, 즉 예전에 살던 제 덩어리였던 자신도 나는 죽은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 죄인 맞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트레이드 됐다. 그래서 나는 새날이 열렸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 이제는,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옛자 제 덩어리는 죽고 나는 새롭게 산 자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제 덩어리로 살던 옛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근데 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삽니까? 여러분, 새롭게 된 나는, 의가 된 나는 더 이상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당연한 인생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계속해서 이번 달 계속해서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여러분, 진주를 발견한 우리가 왜 그 진주를 발견하고도 진주를 던져주면 알지 못하는 돼지 마냥 그 진주를 뒤로 하고 웅덩이에 가서 뒹구는 인생을 살아가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강력한 우리를 향한 요청이요,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장 1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값싸게 만들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주신 은혜인데 왜 그 은혜를 값없이 받냐는 거예요. 헛되이 받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 용서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이거 값없이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헛되이 받는 게 뭘까? 헛되이 받는 게 뭘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과의 화해와 구원의 은혜를 버리고 사는 것, 잊고 사는 것, 은혜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 우리 대신 죄로 삼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하고 화해하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고 살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채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 사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그 사람, 은혜 헛되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추앙받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를 사용하는 그 사람,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절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에 물 묻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6장 4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게 뭔 얘기일까? 모든 일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라. 여러분, 뭔 얘기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 그 얘기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증명하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나는 정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셔서 나는 죄인이어서 의인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서 증명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면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어머니라면 어머니로,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자녀로, 부모라면 부모로, 세상과 똑같은 부모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가정에서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정의 부모와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회사원이면 회사원으로서, 사장이면 사장으로, 목사면 목사로, 장로면 장로로, 권사면 권사로, 집사면 집사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얘기합니다. 증명해 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일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표식이 뭘까?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해낼까요? 뭘로 드러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꾼인가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대적들이 내세우는 것처럼, 세상이 한껏 내세우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 육체의 기준으로 그 강한 것들을 내세우겠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더 큰 집이요? 성공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속의 것으로, 영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의 것, 영의 것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증명해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일에, 일요일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증명해, 그것을 그들은 여행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여줄 때, 아니, 속의 것, 영의 것이 다 강해. 그래서 샤타문 닫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물질로 키우는 게 아니라 속의 것, 영의 것이 더 강한 것을 믿기에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됨을 증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사역함과 사역하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했어요. 그게 오늘 읽은 6장 4절부터 10절 말씀에 다 나옵니다. 앞에 먼저 나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의 것이요, 뒤에 나오는 것은 속의 것, 영의 것입니다. 4장 6장 4절로 10절 말씀에서 환난과 궁핍,
고난과 매맞음, 갇힘과 난동,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그리고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참고 또 참으면서 깨끗함과 지식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사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겉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속의 것이요 영의 것으로 그는 사역했다라고 자신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무기는 무엇이었는가? 육의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의 것, 영의 것이었어요. 그것이 더 강했습니다. 그것이 더 단단했어요. 바울은 이것으로 이렇게 살아감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 사역의 현장 속에서 증명해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너의 무기는 도대체 뭐냐? 너의 무기는 무엇이냐? 너는 무엇으로 너를 증명하려고 하느냐? 너는 가정에서, 너는 일터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너는 너의 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인정을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욕을 받든지 상관없이 그는 오늘 말씀처럼 사역하고 살았어요. 겉의 것, 여러분, 육체의 것이 그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육체의 것, 그 어느보다도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보이는 겉의 것 모두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속의 것이, 영의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겉의 것, 육체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속이는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속의 것, 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으며 죽음당하지 않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랑하는 푸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화목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말로만, 단어로만, 여러분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 위해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화목한 지책을 받았어요. 사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속의 것, 영의 것으로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멀리 있는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 안 됩니다. 육신의 것으로 화목시키지 못합니다. 옛사람으로 안 됩니다. 야, 내가 술 한잔 먹어. 그럼 내가 교회 가줄게.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마음에 새기고 속의 것, 영의 것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감사하는 말씀, 여러분 세상은 칼 가지고 달려듭니다. 이게 내 무기라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래서 갑옷 갖고 나가지 않았고 검 갖고 나가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기준, 육체의 것, 그것 가지고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오직 내게 있는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속의 것, 영의 것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을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을 증명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무엇으로 승부할까? 여러분, 돈으로요, 건강으로요, 명예로요 세상에 가서 안 됩니다. 백전백패합니다. 속의 것으로 승부하십시오. 그것이 더 단단합니다. 그것이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속의 것, 영의 것으로 승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때로는 그렇게 될 때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영의 것으로 나아갈 때 내가 이것을 붙들고 나는 이것으로 승부하는 인생을 살겠다 할 때 그때부터 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고난과 수고로움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자지도 먹지도 심지어 매맞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참고 의의 무기를 내 심령 안에서 꼭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등진 세상의 사람들을 이끄는 징검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시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속의 것으로, 영의 것으로 그들에게 승부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승부사가 될 수 있기를,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육의 것은 버리고 영의 것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등진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반주하면서 함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주보 속에 여러분들에게 태신자들 카드를 다 넣어드렸어요. 혹시 안 받은 분들이 있으면 손 드시면 드릴 겁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사람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육의 것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영의 것으로, 속의 것으로 내가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간구하는 그 사람들 지금 쓰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 쓰고, 그래서 반 나누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지고 제출하는 것은 이따가 나오면서 제출할 텐데 이제 여러분들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화목해야 될 사람, 누구를 내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할 건지 결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작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